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불신자들은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오히려 우리를 말씀에 맞추는 70제자로 인도하시고 근원적 은혜, 축복, 능력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설계자 되시며 가장 어려울 때 소망과 해답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먼저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 나를 말씀에 맞춘 70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서론 부분에서 그 셰익스피어가 말씀했던 것처럼 왕관을 쓰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 모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힘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들을 견딜 수가 있고 힘을 키우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는 응답 받으려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론 부분에 성경의 전체 흐름과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와 구원을 말하고 있으며 인간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자 목적이며 나를 드러내는 것은 동기와 생각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다. 서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랬을 때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에서 다시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이렇게 주일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경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야 진짜 응답이 뭔지 체험되며 진짜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인간의 본질인지 뭔지를 알고 인간의 본질인 말씀과 배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본론 부분에서 먼저 내 것을 버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로 가야 성령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들어간 것이 참 하나님 은혜구나, 어렵구나. 그리고 내가 말씀 역사는 그 자리에 가는 그 자체가 내 것을 버리고 들어가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의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도 이 말씀의 자리에 오기가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어쨌든 말씀 역사는 이 자리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 것이 버려지구나. 버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구나. 이렇게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우리에게 인생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답. 이 말씀만 우리가 먼저 누리고 가는 현장마다 그 답인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만 선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인 또 렘넌트 사역자인 내가 먼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결론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도 내가 충분하고 만족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요즘은 참 많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가 먼저 만족하고 또 다른 것에 내가 연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랬으면 끝났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내가 먼저 정민으로 세워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일날 말씀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답이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믿고 따라가실 때 결단하실 때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저주의 재앙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의 결론을 내가 먼저 내야 되겠다. 내 마음이 참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삼중직을 계속 고백하고 적용하고 누려라. 이랬을 때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치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말로만 모든 것이 하늘을 떠난 문제고 근원적인 문제다. 참 우리가 사실적으로 모를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하늘을 떠난 근원 문제다. 그러면서 이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것은 오직 삼중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직을 먼저 내게 선포하고 가는 현장마다 적응하고 고백해서 진짜 모든 사람은 하나를 떠난 이 근원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 은혜로 받고 계속 말씀대로 인도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회복했을 때 정상화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나를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 진짜 가장 어려운 질병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축복의 과정이다. 축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 낮, 밤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 낮 시간에 기도로 모든 상황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라 이 말씀을 저는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면서 자 하루 종일 나의 생각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인도 속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보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강단 말씀이 정리가 됐습니다. 기도 수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절 말씀은 렘멘트가 보아야 할 미래 캠프와 오직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서론 부분에 보면 렘멘트는 미래 캠프를 통하여 무엇을 꼭 봐야 할까요? 나의 오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천재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주시는 것인데 성도에게는 다르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렘멘트와 전도자에게는 더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렘멘트들에게 주셨대요. 근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또 부모님으로의 그 권세에서 우리 렘멘트들이 하나님 주신 이런 천재성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방해를 줄 수가 있고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자 우리가 이런 부모라는 이유로 우리 렘멘트들이 그 하나님 주신 이런 축복과 천재성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되는데 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의 렘멘트들은 2030년도부터 2080년도까지 활동해야 되는데 그때는 현재 있는 직업이 90%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렘멘트들은 이런 것들을 지금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입장으로서 또 우리 사역자로서 진짜 막고 그런 참 방해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멘트들이 하나님 주신 헤블리 탤런트를 찾아야 하므로 진짜 기도와 말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와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붙잡는 저들이 먼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주신 이 천재성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첫째,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답이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더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거루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안, 문제, 상처, 어려움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헤블리 탤런트를 주시려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늘 듣던 말씀이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되구나.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왜? 하나님 주신 천재성을 그 속에
예배도 없고 천대성을 발견한 거구나. 저는 다시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런 하나님 주신 하나님 계획을 질문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이런 탤런트를 찾을 때 찾고,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위에 주시는 축복을 그냥 누리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보좌, 천사, 서랍들, 하나님의 음성 등 이런 위에 주시는 축복들을 누릴 때 전재성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달란트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리는 천재성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할 것은 위에 주시는 이런 보좌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일부도 주일 1부, 2부도 그렇고 우리가 할 것도 없고 진짜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위에 주시는 거 이것만 누리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때 오는 것이 말씀 성취가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에 산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해라 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는 사막에 생수가 나고 바다에 길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마지막 사명을 주셨는데 24시 기도로 24 응답을 움직이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렘넌트가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진짜 우리가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위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이런 증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진짜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구나. 그래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 부분에 보니까 이 축복을 내 속에 확립시키면 학업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학업이 작품이 되고 그것으로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위에서 오는 이 축복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고 우리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하나님 계획 잡고 하나님 주신 상무삼의 그 보좌 축복을 우리 누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주신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언약 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렘넌트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 세계를 움직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문제, 상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계획 찾고 항상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찾아 누리고 반드시 오는 증거를 붙잡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